네, 30장을 보면 지금 이제 히스기야 때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란 나라가 있죠. 강대한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이 다 아수르에 반대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또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들이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이렇게 이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죠. 근데 유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기 바벨론을 지지했어요.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를 줄 알았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적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계속 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이 애굽에게 손을 뻗치게 되죠. 애굽을 의지해서 같이 좀 아수르에 대항해 보려고 손을 씁니다. 근데 그게 30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30장에서는 그 유다가 애굽하고 맹약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1절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7절까지가 남유다가 애굽의 동맹을 맺은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패역하다는 뜻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되게 부리기가 어려운 뭐 그런 걸 뜻하죠. 그러니까 뭐 동물들도 말 안 듣고 막 헛대는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패역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 듣지 않고 계속 버티고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손을 빌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게 손잡으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유다가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애굽이 이 유다를 전혀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워낙 아수르에게 뭐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해도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침공해 오게 되는데 그때도 애굽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애굽이 결국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죠.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사신들이 그 애굽에 가려고 하는 그 사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경고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인데 이게 경고라는 뜻도 있고 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짐승들에 대해서 경고라고 번역하면 조금 어색하고 이것을 이제 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겝 짐승들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겝이라는 것이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유다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 사막을 이야기하죠. 그 사막을 지나가는 그 짐승들, 그 사신들과 함께 가고 있는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끝에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불뱀이 나오고 뭐 독사가 있고 뭐 그런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하지만 7절에 또 이야기하시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라합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라합,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그 라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라합은 바다에 사는 괴물을 이야기해요. 바다에 사는 이 고대 세계관으로 따지면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을 어떤 괴물이 살아서 뭐 가끔 이렇게 폭풍을 일으키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것이 그런 큰 파도를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는
어떤 괴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라합이 애굽을 말하는 별명 같은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게 다 애굽에 대한 별명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라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파도를 만들고 폭풍을 만들고 막 이렇게 거세게 요동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라는 건 그만큼 기세가 꺾여 있고 뭐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까지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과 손잡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8절부터는 그것 때문에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8절에 보면 그것들을 서판에 기록하고 또 책에 써서 후대에 남겨라 이야기하시죠. 그 9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들,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말을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선견자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그거 다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보기 싫다. 하나님 말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이제 토기장이를 이야기하시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잘못된 그릇, 잘못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가루처럼 부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낌이 없이 부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은 레위기나 신명기 또 여호수아 이런 데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너희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거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희 대적들 1000명이 도망갈 가겠고 너희 5명으로 인해서 10,000명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 와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반대로 당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기, 너희가 1000사람이 도망할 것이고 5명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 5사람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수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수로도 너희가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사야서에서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회복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않거든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챙기십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고생하고 힘들게는 하시겠지만 뒤에 부분에 보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이라는 거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21절에도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바른 길로 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해 주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고치실 것을 말씀하시죠. 26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이야기는 7이라는 수는 히브리어에서는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꽉 찬 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햇빛이라는 것이 7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이제 뜻하지요. 햇빛이 7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이야기하시고 또 그 가운데 회복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27절부터는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과 또 아수르에 대한 심판 때문에 이 유다, 이스라엘이 환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28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를 이제 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 때문에 이제 32절에 보면 아수르를 치시는 그날에 속옷치고 수금을 타고 이렇게 이제 기뻐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33절에 보면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도벳이라는 거는 화장터를 이야기해요. 화장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화장터 가운데도 예루살렘 옆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게 예루살렘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악지대인데,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좀 벗어나면 골짜기들이 있죠. 이게 산이니까 골짜기들 중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하스 왕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하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골짜기거든요. 나중에는 그 인신제사를 했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 골짜기에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소각하고 태워버리고 하는 그 쓰레기장이 돼요. 이제 그 도벳이라는 것이 이제 그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받고 완전히 쓰레기장 같은, 그리고 화장터와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 그것을 33절에 보면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깊고 넓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수르가 거기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완전히 다 쓰레기처럼 소각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31장도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애굽을 의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차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1절 끝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손잡으려고 하는 이 애굽이 결코 아까 얘기했듯이 가만히 앉을 라합, 별거 아니다. 그들 또한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도 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멸망당하게 된다. 그들 의지할 것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이 이방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그 내용이 그런 거였잖아요. 이방인을 너희가 아무리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강하고 커 보여도 너희가 그들을 의지하려고 해도 결국 그들 또한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과 또 통하는 내용이죠. 4절부터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지키시겠다.
다른 애굽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이야기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우리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사자가 나오죠. 사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딱 감싸시고 계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거나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다. 그것을 이제 또 5절에서도 또 이렇게 비유하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면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겁내고 두려워하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기에 아수르가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막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그의 반석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의 반석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이 아수르에 있는 반석을 이 사네립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함락당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 보면 그의 반석, 이 사네립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19장에 있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19장 사건을 보면 18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18장에 13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사야에서 비유하고 있는 그의 반석이라고 했던 그 사네립 왕이에요. 그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에 들어오는데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서 완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에서 나와서 랍사게라는 장수가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런 거죠. 너희는 포위됐다.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들이 이제 19절부터 랍사게가 나와서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21절에 이 아수르도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21절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하고 손잡는다고 웃기지 마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것 아무 썩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웃죠. 그러면서 이제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냐? 항복해라. 이제 이 사네립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제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9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그 상황을 알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19장의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자 하나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죽고 나서 36절에 보면 아스루 왕 사네립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니느웨에 가게 되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요, 사네립이.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게 되면 이사야 31장 9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것이고 그의 고관들은 놀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2장에서는 장차 한 왕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근데 이 왕이 누구냐? 장차 한 왕이 나게 되는데 이 왕이 공의로운 왕이고 2절에 보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고 또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자비롭고 자애로운 왕이 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군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왕, 결국에 이렇게 아주 의로운 왕.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한다고도 이야기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잘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보긴 하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히스기야 왕이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진짜 장차 오시게 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다라고도 이제 보는 것이지요. 어떤 그런 왕이 이제 오시게 된다. 그가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이제 4절까지 이야기고, 그가 오시면 5절과 6절부터 8절까지는 존귀한 자와 우매한 자, 우둔한 자,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구별되어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의 이야기는 그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계시는데, 그 9절에 보면 그 남유다를 가리켜서 안일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염려 없는 딸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안일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10절 중간에 보면 이제 장차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래서 황폐해지고 소출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 행위는 애곡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전부 다 벗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금도 중동에 가면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여자들.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이 이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몸의 일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애곡할 때 하는 그런 복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회개하라라는 이야기죠. 또 이런 표현이 이제 대표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 것, 그런 표현이 애곡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복장, 그런 표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곡하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15절에 가면 하지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16절에 보면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절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인사, 가장 좋은 축복이 이제 샬롬이죠.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게 이제 그 뒤에 17절 뒤에 있는 것처럼 그 샬롬이 바로 평안과 안전을 이야기해요. 화평이라는 것이. 그 평화가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조용한 고요한 상태에 있게 되는 그런 것들,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화평을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19절에 보면 전혀 좀 안 어울리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화평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신다. 구원 전에 고난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통과한 이들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20절에 보면 이제 그런 그 고난을 통과해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라는 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그 공급함, 하나님으로부터 의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33장은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계속 아수르 얘기를 하시는데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멸망을 통보하시고 뭐 그런 예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이제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1절부터 이야기가 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제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보면 이상하죠.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학대를 안 당하려면 계속 학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것이 그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도 니네가 베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당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너희가 학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치게 될 건데 그때가 되면 너희도 그걸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내용 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7절부터 보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적 그 아수르를 치시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뭐 계속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세요.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런 그 아수르와 또 열방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내용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가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 15절, 16절에 나와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15절에 이야기하죠. 오직 공의롭게 해가는 자,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앙심이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죠. 공의롭게 행하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 그들을 16절에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영광의 왕이 통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뭐 이런 말씀하세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으며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계산하던 자, 공세를 계량하던 자, 그리고 망대를 계수하는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유다를 괴롭히던 그 아수르의 관리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계산하던 자라는 것은 이제 이 유다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요. 쳐들어와서 물론 뭐 처음 쳐들어왔을 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막 이제 모든 뭐 금, 은, 보화를 다 걷어갖고 이제 바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많은 조공들을 기록하던 자가 이제 계산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그 조공들을 다 측량하고 달아서 뭐 무게를 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망대를 계수하던 자는 그 유다의 망대들을 이제 관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유다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의 관리들이 그런 일을 또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또 이야기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23절에 보면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대비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제 배를 띄우고 배를 통해서 뭐 어떤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배를 띄워야 되는데 돛줄을 풀려갖고 돛대를 튼튼히 하지 못하고 돛도 달지 못한 배가 뭐 어떻게 운행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서 나누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뭔가를 다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4장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보면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면 그때 열국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고 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칼을 들어서 이제 치시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5절부터는 이제 그 여호와의 칼이 에돔을 멸하실 걸 이야기하세요. 이전에도 우리 열방에 대한 그 예언 경고를 하실 때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에돔을 향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에돔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족속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스라엘과 아주 먼 전혀 관계없는 민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이 이스라엘과는 부딪히는 관계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갈 때 에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삥 돌아가죠.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계속 사사건건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거나 이럴 때도 에돔은 그것을 막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아주 방숙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그 에돔 위에 내리게 돼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으로 윤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 이제 진멸을 위해서 휘둘러지기 전에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으니 에돔 위에 내리게 될 거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에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교만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우리는 아무도 우리 건드리지 못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뒷부분 보면 그 여호와의 칼이 이제 보스라와 에돔 땅에 있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땅에 있을 것이고 그 땅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 희생이 있게 될 거고 사륙이 에돔 땅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땅들이 이제 심판하시게 되면 그 땅이 얼마큼 처참해지고 황폐해지는가를 8절부터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신원한다는 거는 보상하고 보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이 없고 완전히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사람은 그곳에 살지 못하는 아주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에는 이제 11절에 당아새, 고슴도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땅에 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아새라는 거는 부엉이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엉이 종류인 당아새가 그 땅에 살게 되고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그런 것들이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동물들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이야기하세요. 레위기 1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먹어도 되는 동물, 하지만 이제 먹으면 안 되는 동물,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1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동물들 가운데 4발 있는 동물들 가운데는 먹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낙타, 4절에는 낙타, 5절 사반, 6절 토끼, 7절 돼지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거. 그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 9절 뒷부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지 않은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9절까지 새 중에서 가증이 여길 것, 그러니까 부정한 거 이런 새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쭉 나오죠.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솔개 이런 종류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34장에서 이야기하는 동물들과 새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래서 그곳에는 정한 아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먹어도 되고 그런 정한 동물들이 사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밖에 살지 못하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짐승들을 보면 다 그 앞에 보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5절까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부정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6절에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35장에 가게 되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주일에 이제 잠깐 나눴던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있죠. 왜 34장에서 그 에돔을 치시는 내용, 그러니까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완전 부정한 땅, 완전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하신 뒤에 이 메시아 얘기를 하시는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회복은 먼저 심판이 있은 뒤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장에서 32장 19절에 왜 하나님께서 회복 이야기하시다가 그 19절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야기가 안 어울리게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기 전에 고난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내용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제 그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35장에 보면 그때가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끝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절에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5절 6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제자가 왔을 때 물어봤을 때 이제 이거 언급하셨죠.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다라고 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에 이제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7절에 승냥이에 눕던 곳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아까 34장에서는 그 땅이 황폐하게 돼서 승냥이들만 활개치는 곳이었는데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거룩한 길을 누가 다니는가 하면 우매한 자들은 다니지 못하고 8절 중간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곳에 있게 되고 또 9절 끝부분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성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전에도 보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